인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존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백성은 복이 있나니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이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유민주주의, 그 터전이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하나님 그 귀한 복음을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 하나님 곳곳에 폐역자들이 난무하는 암담한 현실을 맞게 되었나이다. 주여, 이러할지라도 저희들 더욱 굳건하게 주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며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아파하며 애타하며 참 불의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진실로 올바른 판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 판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실로 역사에 남는 선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이 진실로 눈 어두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사오니 주의 공로가 아니면 어찌 인생의 비참함과 그 문제의 해답, 구원의 복음을 알 수 있겠나이까. 먼저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그 복음 진리를 더욱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기쁨이 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 그 의를 힘있게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와 진리로 저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9장, 출애굽기 2장, 누가복음 5장, 욥기 19장, 고린도전서 6장, 119편 54절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자, 이 잠언 19장 늘 날짜별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읽으면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여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19장 제목을 잡자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갖느니라. 이 지식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내려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내려받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이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주님 기뻐하는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그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래서 발이 급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교회의 기둥과 트는 진리인데, 이 지식인데, 이 지식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 일 저 일 행하면 그릇 잘못 가느니라. 그래서 이 잠언 19장 27절에 여호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언니라. 이 66권의 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신성,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영적인 일들이 66권의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으로 이 분별한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반석에서 떠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다 무너진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정말 이 성경의 핵심 진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관점에서 벗어나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얼마나 많은 그릇된 가르침이 많습니까? 이 땅에 안산호의, 문선명의, 이만희, 얼마나 잘못된 귀신들의 가르침이 많습니까? 그 가르침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 집을 세워본들 그게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집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 복음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바울의 관점을, 성경을 보시는 주님의 관점을, 디모데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것을 잘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모든 교회에 그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구나. 우리도 칼빈, 어거스틴, 바울 그 계통, 지금 기독교 강요, 이 계통을 따라 이어져 내려와야 되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이라 그래요.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 성경으로 분별하죠.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인도하는 주 예수의 이 복음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이 잠언 19장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이 잠언 19장 중에서 여기 보면 가난한 19장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리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뭔가.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복음 진리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형제들 중에서도 돈 안 되는 형제 오마 나이가 들수록 멀리 되죠. 나이가 들수록 그래 되는 것 같아요.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냐. 이 세상적인 친구도 돈 되는 친구가 안 좋겠어요, 그죠?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친구야 보험 하나 들어둬라. 나 모른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벌레만도 못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사,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 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일반 은총 속에서 이것저것 다 누린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면 다 가난한 자입니다. 가른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래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성을 취하시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죠.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주님,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과 연결해서 시편 130, 13편 5절에서 이 8절, 그리고 또 이사야 6장 1절 3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게 사실은 영원한 나심이 그 성전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은 바로 영원한 나심 독생자가 자기를 낮추사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역사적 나심, 성육신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가셨다. 왜 육신을 입으셨다? 성전이 되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성전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예표가 구약시대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은 역사적 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랍들이, 천사들이 그 영광의 광채이신, 다니엘서 7장 9절,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성령으로 역사적 나심,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게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뭘 가렸다?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의하기를, 성경의 통일성 입장에서 주의하기를, 저도 이걸 가르침 받을 때 참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언약궤 있죠. 언약궤 안에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그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이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어진 두 돌판 대신 들어간 율법 두 돌판, 그 뚜껑을 뭐라고 한다? 시언자. 그 위에 뭘 뿌린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 그 양쪽에 누가?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서 이 피를 보는 것. 그 피의 주인공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언약궤 지성소에 딱 언약궤를 모셔두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를 흘리심으로 피가 적용되어진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 성전의 주인공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자신을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것을 예표하고, 그래서 서랍들이 모시고서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뭘 가렸다?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이것은 뭘 내다본 말씀이냐? 성육신을 내다본 말씀이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이 발을 가렸단 말은 인자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땅에 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추사 먼지 더미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실 것을 미리 내다본 말씀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사 성육신 얼굴을 가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단 말인가? 더더구나 얼굴을 발을 가렸단 말은 그 예수님이 자기의 그 거룩한 몸을 죄인의 죄를 위하여 뭘로 내어주신다?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실 그 피를 살과 인자의 살과 피,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단 말인가? 발을 가리었고,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31절, 33절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맥락을 쭉 하면서 12장 40절에 41절, 40절 이사야가 내게 대하여 미리 증거했다.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많은 백성들을 주님 품 안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질 것을, 이걸 미리 이사야가 내다본 것이죠. 이 말씀의 성취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주님 품 안으로, 주님의 신부로 이끌어 드리죠. 그래서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앞선다 했습니까? 거룩이 앞선다 그랬습니까? 거룩.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인성을 취하심도 대속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그 거룩 앞으로,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거룩 앞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독생자가 성육신해야 했고,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어야 했고, 대속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고, 그 형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도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어 그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거룩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새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들을 기쁘게 자기 자녀로 받아두시죠. 거듭나게 하시죠. 새 의지도 주시죠. 이 이야기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독생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거룩하게 함은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이 한 근원이 어디예요? 구원의 복음이죠. 한 근원.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났다? 한 근원.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디서 났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복음에서 난지라.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말씀 생각하면 한 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는 이 87편이 참 좋아요. 오늘 우리 여기 6사람, 또 우리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믿음의 근속들, 시편 87편, 저는 이 말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시온산에 오래 저장하여 두었던 포도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 인자의 살과 피 흘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터전이, 예수님이 복음을 참 설명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죠. 입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시온산에 임마누엘 하시고 베들레헴에 임마누엘 하시고 시온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셨다. 그 복음이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모든 근원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시온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왜 이 시온산, 그곳에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나악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이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세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이 블레셋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면 이 복음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죠. 산소망을 가지죠. 그 사람들, 진짜 이방인들 중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외의 모든 지역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어디서 났다? 나의 모든 근원이 거기 있더라. 나의 모든 근원, 그 터전이 성산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습니다. 거기서 났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한 근원에서 났죠. 우리 뿌리가 같아요. 은혜의 복음. 그 유일한 이 복음만 전하고 자꾸 어떤 윤리 도덕을 전해가지고 누가 어떤 착한 자 해서고 윤리 도덕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 뿌리가 어디냐 말이야. 그 근원은 창세기 3장 15절이요, 8장 20절 22절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이요, 출애굽기 34장 27절이요, 사무엘하 7장 11절이 16절이요. 이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 은혜의 복음, 거기서 났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는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하늘나라 생명책에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세시죠.
이걸 내가 이래 보면서 족보에 이름들 나오면 여기 내 이름도 여기 있겠구나 생각해.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있다. 거기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한 번 더 봅시다. 이제 쭉 연결이 되죠.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한 근원에서. 시편 87편 한 근원에서 거기서 났다니라. 이걸 참고로 이렇게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다 거기서 났다리로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시고, 이게 역사적 나심이고 앞에 그들은 영원한 나심이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고 같다. 아버지여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오.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5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면 누가 그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뗄 자가 누가 있느냐, 그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 그 인이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편다는 말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반석됨을 가르쳐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이룰 메시아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내가 그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이 말은 인생 하나님이 잃어버린 저 양들을 찾기 위해 내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인성을 취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게 취하셨다. 이 말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사람같이 되셨고 지극히 낮추어 사람의 죄를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 이것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래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이분 말고 누가 있어요? 내 생물이 이르되 이 천사들이 아멘. 이 장로들은 신구약의 대표되는 12지파 12사도, 이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 잠언 19장 7절을 통해서 이런 깊은 은혜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더 19장 7절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우리 인생을 더 많이 살아신 우리 최 목사님 이거 많이 경험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줬나,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 친구 너를 멸시해도 예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체를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 이 거짓 정의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 거짓 정언에 대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니까 악을 거짓말 하는데 담대하죠. 이놈들이 진짜 담대하죠. 그러나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일이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때 비참한 심판, 끄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무슨 이런 사람이 죽고 나니까 국민장인이 어떠니 계산돼. 그 사람은 지금은 지옥 가서 버글버글 끓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해서 외면해 영혼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잖아요. 거짓 정언은 벌을 면치 면하질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시편 58편 11절 그때 가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때는 너저리, 그죠? 때는 너저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항상 잠언이 많이 경계하는 게 게으름이잖아요. 무엇에 대한 게으름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 일에, 헛된 일에 바쁘고 뛰어다니지 말고 먼저 뭐부터?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죽은 자와 방불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잠언 19장 17절에 참 좋은 말씀이 참 많죠. 다 좋지만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 이 복음 진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나눠줘야 되죠, 그죠? 불쌍히 여기면서. 잠언 19장 20절 시작. 너는 긍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마음이 겸손하면 받겠죠, 그죠? 이 주님의 긍고를, 바울의 긍고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이 교만은 주님의 긍고에 대하여, 세언자의 일꾼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잠잠히 생각을 해봐야 돼. 주님, 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 성경을 잘 주님의 관점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면 주님 열어주시잖아요. 이 주님의 관점, 바울의 관점, 이것은 사람의 종이 되게 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주님의 종이 되게 하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주님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은 그 사람을 높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높여. 독재로 가죠, 독재로.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의 많은 계획, 이러쿵저러쿵 가르침들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남아야 될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침이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뜻만이 남아야 되겠죠, 그죠? 그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또 19장 24절에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잠언 19장 27절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이제 간단히 맺힌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본문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알지 못함으로 오는 성도의 부끄러운 삶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도 세속 도시 고린도 온갖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우상 숭배에 찌든 그곳에 성도들 중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고 물고 물리는 그런 짓을 하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교회 성도들 진짜 서로 고소 고발하는 부끄럽게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담대하게 고소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이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을 판단해 우리가. 세상은 몰라, 그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다.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일이랴. 제가 이래 진짜 시찰장으로 있을 때 교회에 막 제가 제일 먼저 가니까 당회장 직권으로 저 사람 고발해달라고 계속 고발하라고. 우리가 고발 안 하면 목사님이 고발을 대표로 고발 안 해주면 우리가 고발해야 돼. 내 눈에 흙떡하기 전에 그래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분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참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고발하는 형제에게 뭐 하는 것이 낫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지 마라. 세상의 빛과 소금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고 퇴직금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뭐 참 좀 이래 여유를 가지고 좀 해주면 좋은데 안 주면 그냥 나오면 되지 않느냐. 안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그래 해야 되겠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자,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 전부 다 탐심이잖아요. 지청과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 불신자들 하는 짓이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던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어 새로운 의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의지를 받았으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율법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저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 율법조차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율법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이 이 율법에 담겨 있구나.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여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까? 안 하게 하십니까? 이 일 저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새로운 의지를 주셨죠. 그러면 의지를 받았으면 내가 이제 율법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실행하는 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참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도 한 육체가 된다는 이 말씀도 이 메시아 언약적 관점, 이 주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그죠?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날에는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집합적인 주님의 성령의 전이죠, 그죠? 주님은 단수로서 성령의 전이지만 그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 전체 다 집합적인 성령의 전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문병호 교수님이 이걸 강의를 참 잘 해놨어요. 30주제로도 이렇게 요약해서 강의를 했고요. 또 200강자로 또 강의를 쫙 해놨어요. 이걸 유튜브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58강 중에 율법의 명령은 자유의지의 한계를 일깨우고 이 약속을 제시한다. 무엇이든지 이 은혜를 이제 입은 저희들에게는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끔 뭐도 주시도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홍해를 건너라 말씀하여 주셔사오니 내가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죠? 아멘. 능력도 주시옵소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옵소서. 명령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말씀을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 우리가 이래 저도 내 아들, 딸 키울 때는 내가 우리 집사람도 저도 생활 전선에 이 자비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데 생활비는 안 나오니까 일을 해야 돼가 우리 어머니께 아들, 딸을 다 맡겼어. 근데 이제 손자를 키워보니 오냐냐 걔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해놓고 엄마 아버지가 그거 행할 수 있도록 다 밥도 먹여주고 돈도 주고 다 하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거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 나를 자녀되게 해주셨으니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거룩하게 했고 또 거룩하게 행하는 여호와다.
능력 주시옵소서. 이걸 구해야 돼요. 한 게 되더라니까요. 주님 새벽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성으로 주님과 교제를 누렸죠. 새벽 미병에 일어났죠. 주님 저도 새벽 미병에 일어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간을 잘 조절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옵소서. 이 건강도 자꾸 회복해 가잖아요. 얼마나 좀 고맙습니다. 율법에는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는 그것을 수행한 능력, 수행할 능력에 대한 뭐도 있다? 약속도 있단 말이에요. 약속도 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을 보고 니는 뭐 제한 진다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수행할 우리의 자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율법은 우리의 자질의 척도다 이하는 게 이게 학론파이잖아요. 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능력의 자질의 척도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심으로 그 명령이 명령받는 자의 자질의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수행할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교훈에는 곧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해서 주님 기뻐하는 것이 이 길이구나. 아, 이걸 내게 명령하셨구나. 주님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거하시는 것조차도 근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율법을 수행할 능력은 율법의 수혜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며 율법의 교훈은 은혜가 없이는 성취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되 그 명령하신 것을 주시도록 더 많이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을 행할 선한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다. 의지를 주시는 분도 그 의지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유의지의 선행의 행함도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죠? 얼마나 모든 것이 은혜로다. 자, 누가복음 5장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뭐냐 하면 구약시대 때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모형 그림자로 예표 그림자로 말씀했죠. 이제는 그 주인공이 실제로 뭐로 이루어졌다? 말세, 계시사적 말세로 복음을 이루셨죠.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은 구약의 문자적인 그런 차원에서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관점, 새 부대가 뭐냐 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신약의 빛으로 뭘 봐야 된다?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 그게 새 부대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봐야 됩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실제로 이루신 복음, 주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관점,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그 뜻입니다. 이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이것이 그런가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내게 이해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이 뜻이구나. 그래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일관성이 있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 이 땅의 서기관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은 신약,
옛것은 구약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이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복음을 기록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옛것을 내오고 그것을 가지고 또 새것을 더 확정하는,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죠.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나 거기에 모여있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건강한 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병든 자, 죄인. 이 죄인은, 병든 자는 표면적인 병든이고 표면적인 죄입니까?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원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병든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단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 있는 저 예수님께 가면 이 병도 다 고친다 그더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바로 고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았느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이 원초적인 죄,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한 그 죄를 대속하는 권세가 있는 줄, 그 죄를 대속하려고 위하여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이사야 6장에 성전의 옷자락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그런 거죠, 그죠? 성육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제사함과 산 소망을 얻게 하는 이 건세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그래서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인성으로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그래서 이 정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너무 중요한 교리고 칼케톤 신경이 너무 중요하고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 친히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인성을 입으셨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죄를 담당하는 그 일이 인성으로서 우리와 동등한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동등한 인성을 지니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일이 인성으로서 심히 어려운 일이고 신성으로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너무 쉽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둘 다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인을 떼거나 할 자가 사람 중에는 없죠. 울지 마라. 다윗의 사자 뿌리가 이겼다. 어린 양이 이겼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가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거듭난과 산 소망을 주셨느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욥기 19장, 삶이 힘들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욥의 이 보석 같은 신앙 고백,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이 재림의 그날 이 대속자가
사실은 이 말을 고백했지만 1차적으로는 성육신이죠. 2차적으로는 재림이겠죠. 그죠? 성육신 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재림으로 다시 오셔서 몸의 부활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리라.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죠. 그죠? 욥은.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은 누가 당할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당할 고난. 그걸 보여주면서 이 욥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장차 대속자가 당할 애매한 그 고난을 욥이 짊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욥 자신도 원초적인 죄와 그 죄를 담당하실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과정이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그런데 이 대속자 중보자라는 이 단어가 욥의 친구들의 입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꾸지람을 듣는 겁니다. 다 옳은 소리 맞아. 그래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기 2장 언약의 중심 자손 유월절 어린 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내려가라. 내가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그런데 그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 한 사람을 세우죠.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 주신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한 사람 레위 지파 모세 아내도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요게벳.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레위 지파를 통해 한 백성을 불러일으키죠. 그죠? 이 레위 지파는 나중에 뭘 담당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담당하죠. 그죠? 제사장 지파잖아요. 물에서 건져내는 거. 제사장 지파가 건져내잖아요. 홍해에서 건져내고 요단강에서 건져내는 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하라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아기가 보고 너무 잘생겨서 예뻐 놓으니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랬죠. 누가 유모로 들어갔어요? 모세의 엄마, 진짜 엄마가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유모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바로의 공주, 자기 아들로 삼았는데 바로의 공주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했는데 젖을 먹이는 그 해가 몇 년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공주를 위하여 젖을 먹이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젖을 먹이겠어요? 이 모세를 눈동자 탁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 너는 히브리 민족을 돌봐야 될 백성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요게벳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모세에게 젖을 먹이겠죠. 성경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백성하고 히브리 백성이 싸우니까 다 누구 편을 들었다? 그때 만약에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바로의 공주한테만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릴 때 먼저 그 성경 말씀을 안 배웠다면 왜 됐겠어요?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공주를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엄마가 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듣고 배우고 하니까
야,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히브리 편을 썼잖아요. 히브리 편.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보고 누구 편을 들었다? 자기 형제 편. 이게 바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뭐 할 때가 있다? 결단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자기 정과 욕심 편에 설 것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 시험을 받았는지.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로 이래 했을 때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언제 이 결단이 이루어진지 알아요? 히브리 민족하고 히브리 백성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 둘이 싸울 누구 편을 들었다? 히브리 사람 편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작은 일 같지만 그 순간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 같아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으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예요?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오실 메시아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 낙원과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게 결단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오늘 지기현 판사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그릇된 판결을 하면 두고 영수지 일시지 정말 망고지 처량하게 되겠죠. 예? 잠깐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그릇된 판결하면 망고지 처량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온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영광, 참으로 주님께 영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주님 편에 섰을 때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이 도망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애굽의 모든 보다도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 그래서 우리가 순교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섬겼다.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 있었다? 요셉에서 누구를 위하여 젖을 먹이시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진짜 레위 지파 모세의 아내가 참 모세의 아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레위 지파 요게벳하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진짜 믿음이 좋은 요게벳이죠. 젖을 먹였다. 이렇게 되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 잠언,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욥기,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이 복음 진리의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들이 우리 박세영 집사님 손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자, 손들고 기도합시다. 자, 손들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하고 주님 무여 되옵소서. 손들고 주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회 아버지 겸손히 근거를 듣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진리 편에 매가셔서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 애굽의 꿈과 주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모세와 같은 그런 결단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한 딴 길을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 믿음의 근사 눈에 보이는 애굽의 어떤 보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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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께 주여, 신들에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망고지처럼 아버지 한간에 망고지처럼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주여, 저 악의 무리들이 압박하고 압박할지라도 마지막에 서라도 주님 그의 판결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원초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가리고 그러나 하나님 영광과 지혜와 존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심을 저희들이 믿사오.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무엇이든지 오르며 참되며 경건하며 아버지 이러할지라도 저러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의 득수로 올바른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종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짓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백성의 어리석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서 올라온지를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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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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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에 우크라이나에 주님, 저 악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인간의 전쟁을 통하여 참혹함을 보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 은총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이 얼마나 구원의 이 복음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적용하며 깨닫게 하시며 그 뜻대로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단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통일성 가운데 잘 이해하고 깨닫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방탕하지 않도록 늘 주님 부지런하라 명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품 안에 요게벳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하였듯이 우리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피로 삭주고 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양식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애굽의 모든 보화를 위해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 결단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결단할 수 있던 능력의 원천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므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위하여 모세가 살았던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손자들에게 주의 나라 그 영광을, 성경을 잘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누가 알겠나이까?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로 교육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 강병교회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이 모든 일에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특별히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민족이 주님 주신 은혜를 외면하고 주의 복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님 참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저 참혹한 자들이 근래를 잡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무지막지하게 행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막은 이 현실 가운데 주여, 이제 진실로 하나님 세운 종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오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우리들이 어찌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에 경감에 흔들리지 말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러나 저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주의 나라 그 의를 위해 더욱 매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히스기야가 해산할 때가 된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